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언급했었던 첫 번째 문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어떤 거였어요? 분쟁. 예.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뉘어졌던 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색깔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이 그룹을 형성합니다. 나하고 뜻 맞는 사람끼리,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파를 만들게 되니까 당연히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울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아볼로파 인간들 또 모이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거기에 어울리지 못해요. 나는 또 나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일까요? 그런 거 천국 아니죠. 천국에 올라갔는데 야 예전에 옥종교에서 저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끼리만 따로 모여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갔는데요. 천국에 올라가서 감리교 목사님이 여기 감리교 교인들이 있나 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러면 그럴 수가 있나? 장로교 교인들이 있나요? 없대요. 그럼 침례교는요? 침례교도 없대요. 그럼 순복음은요? 순복음도 없대요. 그럼 도대체 여기 누가 있나요? 그랬더니 천국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있대요. 이 땅 살 때야 여러분 뭐 감리교 다니고 장로교 다니고 뭐 성결교 다니고 침례교 다니지만 천국 가도 뭐 감리교인끼리 따로 뭐 여기서 뭐 속회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이 파벌이 형성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였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모임을 오히려 또 자랑거리로 만들어요. 이걸 자랑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아볼로파 사람들은 야 우리 아볼로 선생님만큼 설교 잘하고 말씀 잘 가르치고 이런 분이 계시냐 말이야.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야 최고.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파 사람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바울파 사람들은 또 그러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주셨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울 선생님이신데 바울 사도신데 바울 사도가 최고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최고지.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개척 초기부터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초기 멤버들. 나 바울 선생님에게 세례도 받고 말이야. 나 몇 명 없을 때부터 바울 선생님과 함께 시작했거든. 바울과 함께한 바울파라는 것이 난 자랑스럽습니다. 그 얘기 듣고서 한편에서는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바파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게바파 사람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난 거죠. 나는 게바파인 게 자랑스러워. 나는 바울파라는 게 자랑스러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가 속한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겨요. 자랑으로. 이게 대단한 프라이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방식이 이게 옳아. 이게 옳아. 이게 진리야. 그렇게 각자가 서로 착각하면서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뭐니 해도 장로교가 정통인데 최고지. 아니야 무슨 소리해. 뜨겁기로는 순복음이 최고잖아. 무슨 소리야. 침례교지.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요즘은 뭐 그런 분들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침례교 다니신 분들은 또 침례교회만 찾아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그런 거 구분하지 않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여러분 상태를 보시라는 거예요. 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세울 만한 게 없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형제들아 이랬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부르실 때를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중에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됐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출신이 좋은 사람, 가문 자랑할 만한 사람, 나 이런 집안 출신이야,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출신이나 됨됨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이거 별거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성도로,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냐 말이에요. 27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대요. 어떤 미련한 자들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한 자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한 자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로 봤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은, 세상의 기준으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25절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땐 참 미련해 보여, 어리석어 보여, 바보 같아. 이게 원어로 보면 풀리시,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 지혜롭다는 사람, 많이 배웠다는 사람,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오.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들은 뭘 자랑할까요? 지혜를 자랑하죠. 돈 많은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돈을 자랑해요. 예? 세상에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예? 뭐 제대로 어디 뭐 자기 역할도 제대로 할 줄 모를 만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없다는 것이 돈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존재감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런 얘기예요. 아, 이 사람은 꼭 필요해. 우리 모임에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 사람 있어야 우리 모임이 돌아가. 이런 사람 말고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존재감 놓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요. 왜? 있는 사람들, 나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뭘 원하시느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예? 이 사람들 뭔가 뭐 근사하고 제대로 갖춰지고 이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결함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예? 여러분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누이라고 속여요. 그것도 몇 번이나요? 2번이나 그래요. 2번이나.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요. 할렐루야. 야곱을 보세요. 야곱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야곱 남이야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 나만 배부르면 돼. 그러니까 아버지도 속여요, 형도 속여요. 자기 친형 쌍둥이 형을 속여요. 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그래서 축복을 받아내요. 또 거의 뭐 이 도둑질 같은 거죠.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야곱은 출신이 그래요. 남 속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기치는 자예요. 사기치는 자.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뭐로 바꾸셔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꾸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40살 됐을 때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살인자예요.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미디안 광야 그렇게 도망간 그곳에서 여러분 그의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년을 자기 신분을 감추고 살아요. 양을 치는 목자로. 여러분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런 흠 많은 사람을 법으로 따지면 범죄자잖아요. 살인자예요.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십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그 아버지 이새에 8아들이 있었는데 8아들 중에서 막내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참 다윗이야말로 존재감도 없던 아이입니다. 아까 봤죠?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그 당시에 말이죠,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오신다? 이건 거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을 이 가정이 정말 축복을 받은 거죠. 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기름 부은 자를, 왕으로 세울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 집으로. 그럴 때 여러분 7 형제는 목욕 재개하고 새 옷 갈아입고 귀하신 분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신다니까 다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내는 어디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그 귀한 자리에서도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제외됐던 아들이에요. 너는 올 거 없어. 너는 양이나 봐. 여기 형들만 오면 돼. 그렇게 존재감 없던 아이예요. 그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붓게 하시잖아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정말 결점, 잘못,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들을 살아갔는지 몰라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선택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능력 많은 사람, 스펙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인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헌신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의 일평생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잖아요, 바울이. 그런 바울에게도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이 아픔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눈에 안 지릴 것이다, 뭐 간 지릴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여하튼 그것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가시 하나 맡겨봐요. 이게 얼마나 신경 쓰여요. 따갑고 혹시 여기 어디 뭐 닿기라도 해봐요. 막 온몸이 막 찌릿찌릿하잖아요. 그 가시 요거 그냥 얼핏 보기엔 야 그게 뭐 대단해.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는 참 힘든 거였어요. 여러분, 이 아픈 고통은 당하는 사람 본인만 알지 같이 사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내 몸이 아니니까 몰라요. 당하고 있는 나만 아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바울도요,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가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번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 아픈데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3번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육체의 가시 그대로 놔두셨어요. 그대로 놔두셔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이 이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지금까지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걸 족한 줄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더 구할 것 없다. 너 내가 그동안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 그것이 족한 줄 알아라. 왜 그렇대요? 왜 그렇다고요?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네? 온전해지는. 여러분 이 응답을 딱 듣고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아이 무슨 어디 대학 시험을 봅니다. 우리 아이 이번에 그 좋은 회사 3년 동안 취직도 안 됐는데 이번에 그 회사 들어가는데 거기 지원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틀림없이 찰싹 붙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막 작정 기도했네. 금식 기도하고. 근데 결과 발표 났는데 안 됐어요. 떨어졌네 또. 그거 보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러나요?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제가 미우신가요? 여러분 바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지금 올인하며 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성공해왔던 그 모든 것들 다 내팽개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 몸에 이 아픈 질병은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치 협상하듯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다 바울아, 너 더 이상 그거 구하지 마라. 그거 네가 거기서 10번 더 기도한다고 낫는 병 아니다. 왜? 지금까지 받았던,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그것만으로도 족하단다. 바울아,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단다. 여러분 이 음성을 딱 들으니까요, 바울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내 질병은 여전히 그대로 내 몸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기쁩니다. 난 여전히 내 몸 안에 병이 있지만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에요? 네 몸에 있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나는 네 연약한 몸을 통해 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한단다. 이 음성을 들으니까요, 바울이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단점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돈도 없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뭐 남편 복도 없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신세 한탄이나 할 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한대요. 그 약함을, 그 부족함을, 그 모자람을 자랑한대요. 왜? 내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찬양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요.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강함이.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라고 하는 연약한 도구를 통해서 주님이 강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욕받는 것들, 나의 궁핍한 처지, 박해받는 환경, 나의 곤고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라.
여러분, 세상에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욕 먹고 매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사회에서 말이죠, 이 완전히 무슨 낙인 찍히듯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돼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가난해지고 곤고해지는 것을 나는 기뻐한대요. 기뻐한대요.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사실은 강한 때라는 거죠.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온전히 그 능력이 드러나니 주님으로 인해 나의 삶도 강하게 바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약할 때가 강한 때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은혜, 이 진리,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사회적인 눈으로는 별 볼 일 없고 약해 보이고, 그리고 예수 때문에 때로는 궁핍하고 박해받고 곤고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고 꺼내놓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혹여라도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흙으로 빚어서, 그릇 만드는 무슨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데 가보시면 알죠. 진흙을 막 해서 빚잖아요. 빚고 그것을 뭐 열을 가열해서 그릇으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우리는 그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이냐 유리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탈로 잘 만드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을 가지고 강아지 밥그릇을 쓰네? 그럼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 돼요? 그건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리스탈로 만들어도. 그런데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뭐 대충 뚱딱뚱딱 해서 만들었네? 근데 그 그릇 안에 결혼할 때 내가 남편한테 받고 했던 그 뭐라 그래요? 뭐 이 보석들 있잖아요. 그거 반지 뭐 이런 것들을 담았어요. 만약에 보관해. 그럼 그건 뭐가 돼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보석함.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지만, 흙으로 빚어 만든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릇일 뿐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빛나야 할 것은 이 그릇 아니에요. 여러분,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이 빛나봐요. 얼마나 빛나겠어요. 정말 빛나야 될 것, 정말 이 서치라이트를 다 받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내 능력이 있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저 질그릇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에, 나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가치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하려거든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함과 같게 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돼 있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깔끔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번역으로 하려면 주님만 자랑하라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님만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는 주 안에서 뭐 나 자랑하라는 얘기 아니야. 주님만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 예. 다른 번역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만 주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예. 세 번역 공동 번역 다 주님만 자랑하라. 주님만. 그게 원어에 더 맞아요. 주님만 자랑.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만 자랑하라.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세요. 거기 보면 반가로 1번 돼 있죠. 반가로 1번. 예. 아래 관주에 뭐라고 돼 있나요? 그 풋노트 아래 예레미야 9장 23, 24절이라고 돼 있나요? 예. 없는 분들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 기록된 바 거기 31절 밑에 반가로 1번 밑에 써 있죠. 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한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 말씀이 31절 말씀이. 자, 그 말씀을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너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너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거 자랑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돈이 많아? 돈 자랑해요. 자식 많은데 또 자식이 또 잘 됐어? 자식 자랑이에요. 나 많이 배웠어요? 학벌, 지식 자랑이에요. 뭐 운동 많이 해서 몸이 좋아요? 뭐 남자들 요즘 뭐예요? 몸 자랑이에요. 하지 말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자랑.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운 자에게 있는 지혜, 용사에게 있는 이 용맹함, 부자에게 있는 이 부유함. 여러분 이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다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요. 지혜로워요? 그 누가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용맹합니까? 누가 주신 용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용맹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것 가지고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랑하려는 자가 있거들랑. 자랑하려면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무엇으로 자랑할지 하래요? 첫 번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자랑하려거든. 또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을 자랑해라. 다시 말해서 자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경험한 거, 예? 그거 자랑해라. 그거 자랑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 여러분, 이게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자랑해라. 네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것을 자랑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밝히 드러나진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 십자가에 분명히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죄 없다 하시지 않으셔요. 죄인은 당연히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게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그게 이루어지려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 내 자식을 남을 위해 대신 죽게 할 만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것도 대신 죽어야 되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요? 나하고 원수지간인 사람 위해서 대신 죽으라 그래요. 내 아들을.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거든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은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의 주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주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을 더 알아가시길 바라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뭘 자랑해요?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랑할 거예요? 내가 경험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 어떻게 자랑해요? 경험해야지요. 만나보셔야지요.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성품 중에서 매일 하나씩 여러분 맛보아 아시길 바랍니다.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더듬거리면서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님 알지 마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만져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렇게 만난 주님을 자랑하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는 무엇으로 분간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지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성숙해진 사람일수록, 더 깊어진 사람일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는 인생, 나는 그저 빈 질 그릇일 뿐입니다. 빈 그릇일 뿐이에요. 흙으로 빚어 만든 그냥 비어진 그릇 덩어리일 뿐이에요. 주님 없는 인생은.
그래서 주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고 드러나는 거고, 주님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찬송가 543장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양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후렴 가사만 읽어볼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시죠, 이 찬양? 한번 찬양해보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인생이 점점 무르익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찬양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래요. 누굴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식 의지하나요? 아니요. 돈 의지하나요? 아니요. 주님 의지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세월 가면 갈수록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세월 가면 갈수록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이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기에 더 겸손히 우리 주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텐데요. 여러분, 휴가를 맞은 분들 계실 테고, 이제 8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직장에 계시든 뭐 가정에 계시든 휴가지에 계시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 높아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인생이었고, 연약한 인생이었고, 비천한 인생이었고, 답이 없는 인생 같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세상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처럼 사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의 능력만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 그 주님을 통해 이제 세월이 가면 더 분명해지는 한 가지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도움이신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 겸손히 주님만 높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